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인생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생각할 때 인생은 전쟁입니다. 좋은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서 입시 전쟁을 치러야죠. 우리 교회 인근에 CB 하이스쿨이 있는데 이 학교에서 거의 매해 하버드 대학에 한 명 정도가 입학을 합니다. CB 이 고등학교가 왜 좋은 학교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1년에 그래도 하버드 대학에 꼭 한 명씩을 보내기 때문에 명문 고등학교입니다. 에게 겨우 한 명 보내면서 무슨 명문?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수치를 한번 보세요. 미국 전역의 고등학교가 5만 개 정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버드 대학의 학부 신입생은 해마다 1,600명만 나옵니다. 올해 예일 대학이 이 1,300명을 갖다가 700명 정원을 늘린다고 2,000명이 돼가지고 와 그런데요. 하버드 대학은 1,600명만 뽑아요. 5만 개 고등학교. 한 고등학교에서 한 명만 들어가고 나머지 48,400개 학교에서는요 하버드 대학을 보내지 못한다. 그 한 명 때문에 명문 고등학교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교회 성도님은 아니었지만 새벽기도에 가끔씩 나오시는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얼마 전에 자신의 아들이 하버드 대학에 꼭 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부탁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의 친한 친구도 역시 하버드 대학에 지원을 하기 때문에 경쟁자다. 그렇지만 꼭 한 명만 들어간다고 하면 우리 아들이 좀 들어갈 수 있도록 목사님 기도를 부탁합니다. 우리 교회 그런 게 아니었어요. 그리고 오랫동안 교회에 나오지 않았어요. 새벽기도에 나오지 않으셨는데 저는 그 새벽기도 할 때마다 그 분께서 가르쳐주신 그분의 아들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 하버드 나옵니다. 하버드. 꼭 하버드에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때마다 그 학생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얼마 전에 그분이 오랜만에 새벽기도에 나타나셨습니다. 목사님, 우리 아들이 하버드 대학에 입학했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그 말을 듣는 순간에 그럼 그 친한 친구는 떨어졌겠구나 생각하면서 한편으로는 기쁘기도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마음이 왠지 모를 아픔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경쟁에 밀린 그 아들의 친한 친구 때문에 가슴이 아팠던 거죠. 이처럼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도 전쟁 아닌 전쟁 같은 경쟁을 치고야 합니다. 좋은 대학에 들어가면 끝나나요? 졸업하고 취직해야죠. 취직도 요즘은 전쟁입니다. 아이비리그 대학을 졸업했어도 요즘 취직 못해서 집에서 지내고 있는 친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느 집사님은 제게 아들이 졸업하는데 들어간 비용만 목사님 집안채 값이셨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렇게 집안채를 팔아서 공부시킬 정도로 그렇게 많은 비용이 들었는데도 요즘 집에서 빈둥거리면서 가슴이 아픕니다. 지금 심정 같아서는 그때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보낼 것이 아니라 그 집을 팔아서 그 아들에게 좀 사업 자금을 대줬으면 어땠을까 하는 후회도 생깁니다. 여러분, 가게 내준다고 장사가 잘 될까요? 요즘 장사도 전쟁이죠. 제 아내 친구가 한 식당을 하는데 그 한 식당을 하고 있는데 그 가까운 곳에 요즘 무대포라고 하는 고기 뷔페집 있습니까? 가보신 분 계세요? 네, 무대포라고 하는 이름이 무대포예요. 하여튼 무대포 쪽으로 이 가격을 인하하시려고 고기를 이렇게 싸게 하기 때문에 이 기존의 식당, 이 한 식당을 차린 이분이 장사가 안 된대요. 이 자기의 집에서 파는 고기는 그래도 질이 좋은 고기를 내놓고 파는데 이 무대포 뷔페집에서 가격이 싼 고기를 들여와서 팔기 때문에 경쟁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격이 싼 고기 뷔페집 너무 좋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건강에 위험할 수 있어요. 제가 우리 집사람 친구 집 성장하는 건 아닌데요. 아무튼 고기를 드시더라도 정식으로 좋은 고기를 드실 수 있어야죠. 제가 드리고 고기나 음식을
드시는 것이 건강을 위한 길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뜩이나 불경기인데 무대포적으로 무대포 뷔페 고기 뷔페집이 생겨서 이 장사가 안 돼서 가게를 팔려고 내놨는데 살 때 3분의 1 가격으로 떨어뜨려 놓고 가게를 내놓아도 요즘 경기가 좋지 않아서 팔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사업도 경쟁이 아니라 요즘은 전쟁입니다. 여러분 LA에서 대표적인 관광회사들이 있죠? 여러분 기억나는 LA의 대표적인 관광회사가 떠오르는 그 회사가 몇 개 정도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 먼저 나와요. 이게 손님이 하시는 관광회사인데 하나투어, 사모관광, 아주관광 세 개가 대표적이죠. 이 세 개 회사가 경쟁이 치열합니다. 우리 이영훈 성도님께서 교회에 오셔서 겉으로는 생글생글 하시면서 웃으시면서 모든 성도들이 편하게 대하고 또 식당에서 봉사 열심히 하시지만요, 제가 그분 속을 들여다보면요 새카맣게 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경쟁이 심한지 말도 되지도 않는 가격에 서로 가격 경쟁을 하기 때문에 속이 탈 수밖에 없죠. 그래도 우리 하나투어는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이영훈 성도님 태도를 보면요 언제나 질적인 그런 여행으로 승부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속이 타는 거죠. 이처럼 전쟁 같은 경쟁 사회 속에서 산다는 것이 패하면 죽음이고 또 이겨도 경쟁하느라고 남는 것이 없기 때문에 죽기는 매한가지입니다. 전쟁이기 때문에 이겨도 죽고 또 패해도 다 같이 죽는 것이죠. 자, 이러한 끝없는 인생의 전쟁 속에서 우리 신앙인들이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언제나 승리의 삶이 보장된다는 것입니다. 백전백승뿐이라는 것이죠. 결코 지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57절의 말씀에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자,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우리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백성 모두에게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이김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믿고 의지하면서 이 세상을 신앙적으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는 백전백승 결코 패함이 없다고 약속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의 삶이 하나님께 나타날 때는 감사하는 것만이 들을 것이 없는 그러한 삶이 보장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침에 예배드리러 나온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먼저 무엇보다도 우리를 한 주간 동안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 앞에서 감사로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시련은 있을지언정 실패는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에게 평생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셔서 승리하시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디안의 연합군과 맞서서 전쟁할 때에 승리케 하기 위해서 기드온에게 전쟁에 참여할 군사들을 선발하는 기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미디안 족속들을 들어서 7년이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통을 주게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디안 족속을 당할 수가 없어서 골짜기와 동굴을 숨어 다니면서 많은 고생을 해야 했습니다. 봄에 농사를 짓게 해서 씨를 뿌려서 추수할 때쯤에는 이 미디안 족속에 나타나서 그 모든 농사들을 농산물들을 다 뺏어갑니다. 그들이 갖고 있었던 먹고 살 양과 나귀도 남김없이 다 잡아갑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을 지경에 이르렀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기드온을 내세우셔서 미디안과 싸우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사기 7장 중에 1절에서 8절의 말씀은 이와 같이 기드온과 함께 하였던 베냐민 지파 가운데서 32,000명 중에서 어떻게 300명이 선발되느냐 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교독은 안 했지만 제가 1절 말씀을 보면요, 여룹바알이라고 하는 기드온과 그를 쫓은 모든 백성이 일찍 일어나
하롯샘 곁에 진치고 미디안의 진은 그들의 북편이요 모래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전쟁을 앞둔 이스라엘과 미디안 연합군의 진영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이스라엘 진영은 기드온을 지휘한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이름 앞에 여룹바알이라고 하는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여룹바알이란 기드온이 바알 산당을 쳐부수고 불태운 다음에 붙여진 별명이었습니다. 즉 기드온은 바알과 싸워서 이겨본 경험이 있는 지휘관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에 비해서 기드온, 여룹바알이라고 하는 별명이 붙은 기드온에 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친 곳의 이름이 하롯입니다. 하롯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 말은요, 두려워 떨다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전쟁에 임하는 태세를 볼 수 있는 말이죠. 그들은 무수히 많은 기드온 연합군 앞에서 기가 질려 무서워 벌벌 떨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고하여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서 떠는 자들이여든 산에서 떠나 돌아가게 하라.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그랬더니 이 마을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22,000명이 우르르 집으로 도망치듯이 그 자리를 떠나고 10,000명만이 남았습니다. 이에 비하여 미디안의 연합군은 그 진영이 불과 5마일 정도 채 떨어지지 않은 곳에 모래산에 진을 치고 있습니다. 모래산은 이스라엘 골짜기에 들어오는 출구에 우뚝 솟은 그런 산이었습니다. 난공불락과 같은 그런 요새의 모습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을 바라볼 때 겁에 질리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13만 5천 명이나 되는 미디안 연합군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이 남은 10,000명도 많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때 기드온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아니, 하나님 상대편은 지금 전 국민도 부족해서 주변 국가의 군사들을 다 불러서 연합군을 형성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나마 22,000명도 다 돌려보내고 지금 남아있는 10,000명 가지고 또 무슨 전쟁을 하려고 그러십니까? 이렇게 항변해야 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백성들에 대한 기드온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이 못난 인간들, 그래 가랭나고 뒤로 돌아보지 않고 도망치듯이 사라질 수 있을까? 하며 그들을 원망하지는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기드온은 결코 그렇게 실망하거나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다음 명령에 순종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4절 말씀이죠. 이 4절 말씀의 시작 부분을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 많으니,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데 이 4절 말씀의 본문의 원어의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가 아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그러나라고 하는 단어가 그 앞에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러나 이 10,000명도 많다는 것입니다. 기드온이 볼 때는 하나님 이제는 10,000명밖에 안 남았습니다 라는 의미겠지만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러나 아직도 10,000명도 많다. 그래서 이 10,000명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시 300명이라는 숫자를 보고 하게 하시냐면 5절 말씀을 보니까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며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물은 개의 핥는 것 같이 그 혀로 물을 마시는 자는 너로 따로 세우고 또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도 그같이 하라.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의 선발 기준은 10,000명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필요한 백성을 선발하는 그 선발 기준은 아주 간단했습니다. 전쟁에 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를 보입니다. 그런데 간단하게도 평소에 그들의 그 간단한 태도 속에서 삶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물을 손으로 움켜쥐어서 그것을 핥아먹는 자들, 그리고 무릎을 꿇고 물에 얼굴을 파묻고 마신 자로 나누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나누는가? 6절 말씀에 보니까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십니다. 물을 개처럼 핥는 자는 300명입니다. 이 300명만 하나님께서는 남기고
남아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집으로 돌려보내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리십니다. 자, 남아있는 300명의 용사들이 다른 병사들과 다른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갈증이 있다고 넙죽 엎드려서 물을 마신 것이 아닙니다. 누구인들 물을 실컷 배불리 먹고 싶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가뜩이나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는 5마일도 채 떨어지지 않는 지역에는 지금 13만 5천 명이라고 하는 미디안 족속의 그 연합군이 형성되어 있는 그런 엄청난, 어찌 보면 저들이 한꺼번에 우르르 하고 쳐들어오거든요. 정말 썰물처럼 그 말라고 앞에 깔려 죽을 수 있는 그런 형편에 놓여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두려움, 겁에 질려서 이 물 마시는 것조차도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위기의 순간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편안하게 물을 마실 수 있는 그 순간에도 이 300명은 적군이 언제 공격해 들어올지 모르는 그런 경계심을 갖고 물을 핥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300명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위기 앞에서 호들갑 떨지 않냐고 그 위기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바로 볼 수 있는 그런 용사들, 그런 용사들은 물을 손으로 조심스럽게 떠서 핥아먹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의 앞에 위기가 놓여 있습니다. 고난이 눈앞에 놓여져 있다고 해서 겁을 내며 두려워하고 계십니다. 떨고 계시고 계십니다. 편안한 마음을 가지시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무슨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인생살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살기가 어려워졌다고 신앙인의 품위를 잃어버리면 결코 안 된다는 겁니다. 신앙인이 경제가 어려워졌다고 해서 도적질하고 사기칠 수 있겠습니까? 요즘 무슨 생계형 범죄니 운운하면서 죄를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또 한국에서는 술 취해서 저지른 범죄는 정상을 착각해준다네요. 그래서 성폭력범도 술 취해서 정신을 잃어서 몰랐다라고 증언하면요, 몰랐기 때문에, 정신을 잃었기 때문에 그 죄질을 가볍게 얘기해 준다는 거예요. 아니, 살기 어려워졌다고 타락하고 범죄하고 도적질하고 술 취해서 저지른 범죄까지 그 형을 감해줍니다. 도대체 그날의 법을 지킬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똑같은 상황에서 욥의 모습을 보십시오. 욥은 하루아침에 재산과 자식과 건강을 다 한꺼번에 잃어버렸습니다. 자기 아내조차도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조롱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욥이 뭐라고 말합니까? 욥기 1장 21절에서 22절의 말씀을 봅니다.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와 싸움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 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라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한다. 고난 앞에서 이런 의연한 모습을 보일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신앙이면 적어도 이런 품위 정도는 지킬 수 있어야죠. 세상이 점점 살기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도로서의 품위를 잃어버리면 결단코 용사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승리자가 될 수 없습니다. 어떤 비상상태가 발생했을지라도 결코 성도로서 지켜야 할 품위를 잃지 말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세상에서 승리자가 되기 위한 삶의 법칙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앞에서, 여러분의 삶의 위기 앞에서 제발 호두가 떨지 않고 자신의 신앙과 품위를 지킬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십자가 공사 용맹, 그러한 용기를 회복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전쟁에 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 속에서 300명을 추스리신 하나님께서 이 300명을 어떻게 인도하고 계시는가? 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7절의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 사람을 내 손에 붙이니 남은 백성은 각각 그쪽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13만 5천 명이나 되는 미디안 이 광야에 나와 있는 이 미디안 족속을 72명 하나님의 전쟁의 모습을 여러분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13만 5천 명 앞에 대항하기 위해서 나온 기드온의 용사는 불과 300명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하시는 말씀은 내가 이 300명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으로부터 구원을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원리와 원칙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언제나 소수의 사람, 그러나 그 소수의 사람이 어떤 사람들인가? 준비된 사람입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위대한 역사는 언제나 평소에 준비된 믿음의 사람을 세우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시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비극은 나에게 기회가 오지 않는 것이 비극이 아니라 나에게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준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기회를 잡지 못하는 것이 인생의 가장 큰 비극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언제 기회를 주실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때를 위하여 항상 깨어서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어야 함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8절의 말씀 속에서 또 하나의 하나님의 일하시는 원리와 법칙을 발견합니다. 8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을 각각 그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러 두니라. 미디안 지는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 있었다. 히브리어로 기록된 원문은 본문의 말씀과 약간 다릅니다.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남은 300명은 장막으로 돌아가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그들의 양식과 나팔을 넘겨받았다. 그러니까 나머지 99,700명은 돌아가면서 자신들이 갖고 있었던 모든 양식과 나팔을 남아있는 300명에게 다 넘겨준 겁니다. 여러분, 이 9,700명이 이 양식과 나팔만 넘겨준 것이 아니라 이 300명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적 같은 이 경험,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역사할 때 거기에 있었던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이 취할 기쁨과 즐거움도 함께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돌아가는 것 때문에. 300명에 속하지 않았던 31,700명은 죽을지도 모르는 전쟁을 치르지 않고 편안하게 집으로 돌아가는 쉬운 길을 선택해서 아마 그것이 행복이었겠지 하고 돌아갔을지도 모릅니다. 남아있는 300명은 거꾸로 13만 5천 명이나 되는 적군과 싸워야 하는 이 힘든 전쟁 속에서 언제 자신이 죽을지 모르는 그 불안감에 놓여 있을지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 중에서 이 300명으로 인하여 전세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살펴볼 수 있다면 우리는 과연 어디에 속할지를 결단하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32,000명이 되었을 때 적군의 진영에 대해서 1절 말씀이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1절의 후반부의 말씀에 보니까 미디안의 진은 그들의 북편이요 모래산 앞 골짜기에 있습니다. 자, 32,000명 중에서 이 13만 5천명이나 되는 미디안의 진을 바라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정은 그 미디안 진영이 난공불락과도 같은 그들의 북쪽에 그것도 모래산 골짜기로 보입니다. 그 진영이 그들의 앞쪽, 그것도 그들이 무너뜨리기에는 너무나 높은 곳에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32,000명뿐만 아니라 32,000명뿐인 이 자신들이 그 앞에서 초라하게 보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겁과 두려움이 생기게 되었던 거죠. 그러나 겁과 두려움이 다 사라진 이 300명이 미디안 진영을 바라보는 모습은 어땠을까요? 오늘 본문의 8절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 300명은 머물러 두니라. 자, 31,700명의 거품이 사라지고
300명만이 남았을 때 그 300명이 바라본 미디안 진영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1절과 다르게 미디안 진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 있었다. 뭐가 다를까요? 여러분 이 차이를 지금 발견하고 계십니까? 어떤 차이인지? 뒤에 화면 좀 보시죠. 자, 사사기 10장 1절과 8절의 차이점을 한번 도표를 보겠습니다. 제가요, 오늘 여러분들의 설교를 드리기 위해서 이 본문의 말씀을 한 100번 정도 읽었습니다. 그래서 발견한 내용입니다. 그저 다른 사람들, 다른 목회자들처럼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할 때 개같이 하여튼 그런 사람들이 300명이 미디안을 처음 쓰셔서 300명이 농사로 선정되었습니다. 설교의 요지는 그거였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본문의 말씀을 100번 정도 묵상했을 때 제 눈에 모든 것을 다 집어넣고 1절과 8절의 말씀이 갑자기 눈에 확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새벽녘에서 오늘 새벽녘 무엇이랍니까? 1절에 3만 2천 명, 그래도 13만 5천 명과 함께 대항해서 싸울 수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봤을 때 그래도 우리 수가 부족합니다. 적습니다. 불평과 한심을 내세우며 겁과 두려움에 떨고 있었다. 그래서 그 진영을 바라봤을 때 어떤 진영이 되는가? 그 앞에 태산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난공불락의 밑에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8절에 나와 있는 후반부에 나와 있는 300명이 겁과 두려움이 거품이 빠진 이 300명이 바라보는 미디안 진영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미디안 골짜기에 갇혀있는 13만 5천 명은 300명 앞에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그 무력한 숫자는 많지만 그 골짜기가 저들의 무덤이 될 것이라는 확신과 도망 가운데에서 그 골짜기를 바라보는 300명의 신앙의 눈들, 믿음의 눈들이 이제는 하나님께서 여기 있다. 전쟁만 선포하시면 달려나가서 그들을 쉽사리 죽일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용기와 담력이 생기게 되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심정, 우리 인생의 삶 앞에 도전과 위기가 왔을 때 그것을 바라보시는 여러분들의 시각은 어떻습니까? 내 앞에 놓여져 있는 태산같이 내가 넘을 수 없는, 극복할 수 없는 난공불락 같은 그 요새를 바라보면서 겁과 두려움 속에 휩싸이게 됩니다. 아니면 내가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그 능력의 하나님께서 못 이루신 일이 무엇인가 바라보면서 믿음 가운데 300명 용사가 봤던 저 골짜기는 저 13만 5천 명의 오늘 무덤이 될 것이라는 신앙의 눈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위기와 여러분들이 겪어야 할 고난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왜 13만 1,700명을 제하시고 300명만 남게 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를 주시기 위해서 왜 300만 명만을 추스렸는지를 볼 수 있는 승리의 비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코 세상을 겁내거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해서 반드시 백전백승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 백전백승의 비결은 바로 준비된 자들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신앙의 품격을 잃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방법에 의해서 날마다 그 말씀 안에 훈련받고 연습된 자들만이 신앙의 눈을 소유하면서 죽음에 갇혀있는 골짜기를 볼 수 있는, 그래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어느덧 두려움이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명령만 하시면은 사기와 용기로 저들을 무덤가로 인도하여 내겠다고 하는 그런 충천된 마음으로 전쟁을 기다리고 있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적음에 대해서, 적다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잃어버린 것 때문에, 빼앗긴 것 때문에, 사라진 것 때문에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바로 그때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역사하실 순간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고 강한 심령으로
나를 두렵게 하는 그 대상을 바라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신앙인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용기를 내어 도전하십시오. 그때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했던 승리와 감격과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의 주인공들이 되셔서 이 세상에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승리의 행전으로 나아가는 여러분의 복된 발걸음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적음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렇다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것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의지하고 붙들고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승리하시는 복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